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또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많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한 주간 동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펼쳐져 가는 내용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제가 본문을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런 구상을 하다가 이 12장 2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또 이 본문의 말씀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 이것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궁금증이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특별히 이런 궁금증은 어렸을 때 있죠. 저 친구는 나를 진짜 좋아할까? 저 친구의 속마음은 뭘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열정적으로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합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지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저걸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럴 때 참 궁금하죠. 어떤 것을 내가 행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신앙 생활을 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 간단하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는 그동안 해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였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보통 이 로마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이룰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12장입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쭉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나눠서 되어 있어요. 이 처음에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라. 무엇을?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풍조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나의 문장이 끝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연결되는 것이 되는데, 영어로 말하면 then,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마음에 흥분이 됐어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빨리 좀 말해줘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일까? 왼쪽으로 가는 것일까? 이 일을 행하는 것일까? 저 일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그것이 깨달아질 것이다. 그런 능력이 너희에게 있어질 것이다. 영어에 be able to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능력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느 날 자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아버지가 생일인데 내가 아버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손흥민이가 차고 있는 2억짜리 시계 달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포르쉐 그 고급 승용차를. 여러분,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얘야, 오늘만 잘하지 말고 평상시에 좀 잘하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뭐 뷔페 식당에 가서 수십만 원짜리, 그게 엄마를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는 엄마의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멋지게 이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얘야, 평상시에 잘해라. 우리의 신앙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이게 먼저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자녀가요,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의 뜻을 알고 싶으면 부모의 뜻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아, 우리 엄마가 원하는 게 진짜 이거였구나, 우리 아빠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알아진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고 그저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뜻, 그것을 몰라서 못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인물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해줄 거다. 내가 함께 할 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양털 기도입니다. 사사기서 6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많이 하는 양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고 땅에는 마르긴, 그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그걸로 만족했나요? 아니에요. 기드온이 또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 묻지 말고 지면에만 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또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미디안에 가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다. 자, 2번이나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지요.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갔을까요? 군사 32,000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다 해서 이제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요, 여전히 망설이다가요, 지나가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 병사가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줬는데, 내가 이런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기도는 2번씩이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망설여요. 그리고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양털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러한 모습일 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도요, 기도는 자기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 여전히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고백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전제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어떤 현상 속에서 얻습니다. 우리가 금천동으로 이제 교회를 이전했잖아요. 금천동으로 이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만일에 요 옆에 있는 영운동으로 이사하는 건 하나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자꾸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의 뜻은 금천동에 있으나 영운동에 있으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금천동이나 영운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고 막 억지로 노력하고 억지 춘향격으로 꽂아 맞출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필요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참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돼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어도, 심지어는 보아도, 심지어는 믿어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떠한 열정과 노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열정적으로 행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 아니었죠.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또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러한 불합리한 신앙의 모습을,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저걸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아니에요. 이걸 해도요, 이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또한 저거를 해도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삽니다. 그 자녀에게 야, 엄마는 너를 향해서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아빠는 너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녀가요,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뜻이 말하지 않아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행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선택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이 대학을 가는 것이 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대학을 가도 저 대학을 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